밴쿠버 코키틀람에 위치한 중국 음식점 히레등. 이곳에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밴쿠버 지회 예가사 지부 회원들이 모인다. 이들 중 유난히 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사람, 바로 2011년 이곳을 오픈한 김기명 씨다. 히레등 오픈을 하면서부터 거기에서 모임을 계속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년째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하고 나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코피를 좀 많이 흘렸어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코피가 줄줄줄줄 나거든요. 사실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까지도 정말 인내하면서 사실 제가 CBMC 사역을 했다라는 게 참 하나님한테 참 잘했다. 그의 진실된 기도와 찬양의 모습에서 평안과 여유가 느껴진다. 하지만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엔 평화가 없었다.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늦은 시간까지 놀고 좀 절제도 안 하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막 이 성질나면 집어던지고 전화기를 1년에 한 3대씩 깼거든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58kg까지 나갔어요. 이민 오기 전 그의 삶은 암흑 같은 나날이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은커녕 힘든 노동 후에 돌아온 그에게 가정은 버거운 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내가 일터에서 성질이 나면 거기서 얘기를 안 하고 꼭 집에 와서 모든 걸 다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엉망이 된 거죠. 그걸 우리 식구들이 다 감당을 했던 거야. 아무 이유도 모르고. 아빠에 대한 그런 기억이 많이는 없는데 이제 조금 욱하시거나 이럴 때 그 화에 못 미쳐서 가끔 이제 전화기를 부시고 그랬죠. 왜 아빠가 왜 저럴까? 근데 가끔씩은 되게 아빠가 밉기도 했었어요. 네. 미웠죠, 솔직히 그때는. 게다가 선천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고 아파하는 둘째 아이의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는 그를 점점 더 가정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와이프는 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조건을 낸 게 그럼 니네들 영주권 받는 순간에 나는 오는 조건,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둘이 합의해서 온 거예요. 아이를 위해 억지로 온 이민. 그래서인지 이민을 온 이후에도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막내 아이에게서도 발현된 뇌 호르몬 결핍 증상. 캐나다 정부는 영주권 발급을 거부했다. 이건 안 된다, 못 준다, 아이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제가. 그래가지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길에 발을 내디딘 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신앙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정말 그렇게 걱정해주는 분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 있구나. 그때부터 참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좀 남다르다. 교회에서 만난 한 선교사의 권유로 나가게 된 CBMC를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일터 사역의 소명을 일깨워 주셨다.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지금의 히레등을 시작했다. CBMC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종업원들하고 생긴 이런 일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걸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얘기를 꺼내면 이제 같은 이렇게 쉬우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답을 많이 줘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난 그는 변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그의 모습은 동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히레등의 직원들 대부분은 오랜 시간 그와 함께 해왔다. 워낙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항상 열심히 하신 걸 아니까 많이도 신경 써주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오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원과 손님을 내 몸 같은 내 이웃으로 대하는 히레등은 직원 21명의 연 매출 200만 불로
명실상부한 밴쿠버 최고의 중국 음식점으로 자리 잡았다. 그를 절망시켰던 두 아이는 모두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히레등의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의 치유와 성장, 그리고 하나님이 임한 일터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에겐 무엇보다 큰 축복이고 기적이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정의 소중함도 알았고 정말 제가 교회를 안 나갔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지금 와서 이렇게 뒤를 내가 온 길을 쭉 보니까 아, 그분이 나를 정말 이끌어 주셨구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교회와 CBMC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김기명 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우리들의 일터 사역 이야기 그 네 번째는 북미주 한인 CBMC 서북부 연합회 밴쿠버 지회에서 활동하시며 밴쿠버의 대표 맛집 한식, 중식, 식당 히레 등의 대표로서 일터 사역하시는 김기명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Our workplace story, the fourth story, comes from Ted Kim. This is a member of Vancouver and owner of Hiredung, delicious Korean and Chinese restaurant. 잠깐만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예가사지부 히레등 대표 김기명입니다. 영어 이름은 테드를 쓰고요. 제가 정말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강사님들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짜장면은 이 원고 없이 정말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이 일터 이야기는 너무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폴련 사무총장님께서 정말 저에게 테드 한번 CBMC 일터 사역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와서 해주면 어떠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장님 저는 이야기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야기 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다. 테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테드가 좀 밴쿠버 대표로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좀 그랬죠. 그럼 총장님 우리 진짜 밴쿠버 지에 형제들이 도와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무총장님이 비전스쿨 끝나고 가셨는데 저는 이제 다 잊어버렸죠. 설마 저한테 이런 얘기를 다시 할까. 그런데 한 달 정도 돼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박수선 지회장님을 통해서 테드가 여기 밴쿠버 지회 대표로 우리 일터 사역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전 그때부터 정말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은 제 아내거든요. 침대에서 저는 고민이 생기면 아까도 보셨지만 일터에서 생긴 일도 꼭 정말 가장 아껴야 될 그런 가정에 가서 굉장히 아까도 보셨듯이 모든 걸 다 풀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실수를 할까봐 이 원고를 써왔는데 제가 좀 읽듯이 하더라도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캐나다로 이민 오기 전에 제 삶은 정말 한국에서부터 완전히 바닥 생활이었죠. 이건 세상적인 생활이 아주 밑바닥 생활.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은 아내가 이민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정말 그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도 컸었죠. 결국 아내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가 영주권을 받는 순간 이혼하는 조건으로 제가 캐나다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많이 아팠죠. 한국에서부터 정말 성장 호르몬이라는 뇌에서 흐르는 그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런데도 저는 정말 무책임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크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저는 가정에 대한 정말 일말에 정말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같은 병을 앓았는데 다행히 밴쿠버에 이민을 와서 이민 온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영주권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죠. 그걸 가지고 일하면서 이제 둘째 아들도 병원 가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우리 그 둘째 아들처럼 똑같은 변명이 나온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그런 호르몬이 안 나오는 그런 변명이 돼가지고 그쪽 칠드런 하스피럴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를 불렀죠. 이게 너무 비싼 약이고 좀 힘든 길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힘을 써보는 데까지 써보는데 그러면 한번 그 제약 회사에 편지를 써서 우리의 얘기를 하고 그 약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소견서를 써서 제약 회사에서 이제 그 테스트 받는 조건으로 그 약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두 아들의 그런 병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의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에서 정말 그 아이들 그 병원 그 약값 때문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정말 실망이었고 큰 고난이었죠. 그러던 중 저희가 아는 가까운 지인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의 사정을 많이 알게 되었죠. 정말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는 신앙도 없었는데 교회를 이제 막 나가는 시점에서 정말 그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남다르다.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갔었는데 정말 너무도 교회가 이런 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 이제도 좋은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때 당시에 60대니까 굉장히 그것도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힘든 노동 일을 하면서도 정말 그 많은 그릇을 다 닦고 또 시간 나면 또 할 일 있으면 뭐 할 일도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정말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짜증을 내야 될 시점에서도 정말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때 예수님을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분 같지 않을까. 저는 그때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교회와 직장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CBMC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베푸신 선물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정말 최고의 선물은 아무래도 CBMC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CBMC를 만나게 해준 분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그분의 성함은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정말 제 멘토이자 또 스승처럼 저를 정말 많이 이끌어 주신 우리 영어 이름은 할리라고도 하죠. 할리라고 하면 좀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은 김홍구 선교사로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 정태기 목사님 그 치유 상담원에서 지금 2년 공부를 하기로 지금 돼 있어서 걸로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마 2년 마치면 하나님 사역을 받아서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정말 저의 정말 잊을 수 없는 멘토고 정말 이렇게 CBMC를 알게 해준 그런 멘토라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CBMC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밴쿠버 CBMC 내 예가사 지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가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정말 지금은 매주 10여 명의 형제들과 행복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예가사 지부는 아주 저에게 특별합니다. 예가사 활동 이후에 지금의 히레등을 오픈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예가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과연 히레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저는 힘들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은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히레딩에서 예가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한때 정말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여러 강사님들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 감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CBMC라면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정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CBMC 정신은 저는 우리 CBMC 모토가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토가 저는 정말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성육신의 정신을 일터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 술숨수범하여 함께 땀 흘리고 일하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정말 유식 없게 현장은 매우 거칠고 험하죠. 강도 높은 노동에 다들 힘들어하죠. 그러나 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경영인이 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레등에는 길게는 9년부터 9년 동안 지금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히레등에서 일하던 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요. 정말 얼마 안 된 분도 계신데 그분 지금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히레등을 하면서 정말 또 하나의 하나님께 기도 내용인데요. 정말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정말 영주권이 참 필요하죠. 저희가 영주권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레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을 도왔고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워보니까 3년에 1명씩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10년 이제 아직 안 됐는데 5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5명이 더 남았는데 따져보니까 15년이 더 남은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다시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가족 이야기를 하면 너무도 다시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것은 영주권이었죠. 정말 저희는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법을.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먼저 주기를 바랬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하셨습니다. 영주권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치료였던 것을 느껴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제 귀에 정말 좋았던 것은, 듣기 좋았던 것은 저희 와이프의 이야기였죠. 저희 와이프 입에서 정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 영주권이 계속 거부당한 사유가 우리를 이혼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다. 정말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내의 신앙이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영주권을 막으시는 대신에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죠. 저희 가정은 일터를 통해서 회복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5명 모두 아까 보셨듯이 히레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서로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의 마음이 든다고. 저에게는 정말 평생 지금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흘렸던 정말 땀과 수고를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살려준 일터를 제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꼭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하고 싶습니다.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다 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부분을 다 회개했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솔직히 회개를 못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는 회개를 했지만 제 아내에게는 회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와서 하나님의 언어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죠. 와이프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런데요, 개예배 때 이은상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포기하지 말아라는 그 단어를 썼을 때 정말 저는 아내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다시 바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준 또 하나의 수명이 있죠. 지금 북한에 있는 짜장면 집입니다. 예, 이것은 CBMC를 시작할 때,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정말 풍기한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2007년도부터 CBMC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걸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에게 북한에 가서 짜장면집 한다고 그러죠. 아내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혼자 가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지 않겠다던 제 아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거든요. 이거는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좀 일어나 주실래요? 아니, 제가 최고 무서워하는 곳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이민국이에요. 근데 우리 더스틴 회장님하고 여기 미국에 올 때요, 이민국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는 굉장히 무서웠죠. 아니, 이거 못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준비까지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 더스틴 회장님께서 태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 듣고 제가 편안해졌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이 CBMC 대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짜장면은 정말 배고팠던 시절에 만들어진 음식이죠. 우리 모두에게 추억의 음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짜장면이라면 북한의 얼어붙은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짜장면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정말 참 생명이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짜장면이 선교의 도구로 쓰일 거라 생각하니 정말 지금도 설렙니다. 이제는 좀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일하다가 힘들 때면 이 찬양을 부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제가 이 찬양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아주 쓸모없던 주님이 저를 쓸모있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저는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천국을 이루는 작은 도구로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삶으로 제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터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